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사 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부활의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밤 주님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그 고난에 동참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고 말씀 듣길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을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시며. 이 메시지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우리 함께 오른손을 들고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2월 7일 6.19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정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을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거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에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는 없겠지만은 오늘 말씀은 시대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초대왕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으로 들어가는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제 8장 후반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나라들과 같이 자기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구하는 그 요구가 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어주고 하나님이 왕으로 택하신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적인 내용이어서 본문 자체는 큰 영적인 깊이가 있는 말씀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왕이 되는 사울의 등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 또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대한 배경과 과정을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청년 사울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그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나간 길에 선견자 사무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때에 맞추어서 만나러 가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왕으로 택한 사람 사울이 등장하면서 이제 물러나게 되는 사사 사무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것을 본문은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로 아버지는 기스이고 준수한 외모와 일반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장대한 소년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아들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하자 사울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에브라임과 베냐민 땅을 며칠이나 헤매고 다니지만은 찾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걱정할까봐 염려하는 모습에서 아버지의 뜻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사울의 선한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또 7절에서도 선견자 사무엘을 만날 때 드릴 예물을 걱정하는 모습에서 예절을 아는 반듯한 소년으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택함에 부족함이 없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들 중에서도 눈에 띄지 않았던 다윗을 생각해 보면 왕이 되기 전에 그 소년이었던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분히 비교가 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본문에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드릴 예물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시세로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요즘 뉴스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오픈 AI 최수로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한 세겔은 시대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12g이 조금 못 되는 11.4g이라고 합니다. 세겔도 그 무게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충 한 12g이 채 못 되는 정도라고 봅니다. 은 1온스가 28.35g인데 지금 은 1온스의 시세가 28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한 세겔이 지금 달러로 계산을 하면은 11.26센트입니다. 11달러 26전인데 4분의 1은 그렇게 따지면은 2불 80전 정도 됩니다. 당시의 시세와 또 지금의 시세나 물가가 다른 것을 감안을 해도 아마 겨우 햄버거 하나 사 먹을 정도의 가격이지 않나 하고 생각해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큰 액수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철없는 아이같이 며칠 돌아다니면서 앞나기를 찾지도 못하고 배도 고프니 이 돈으로 햄버거나 하나 사서 나누어서 먹고 집으로 돌아가자 할 수도 있을 텐데 선견자를 만나서 사례로 그 4분의 1 세계를 드리고 앞나기를 찾고자 하는 그 지혜를 얻으려고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사울과 사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사무엘도 무척 바쁜 일정을 살고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이 예비하심으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가 선하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으시고 또 우리의 뜻을 존중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8장에서 기록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직접 통치하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요청을 아시고도 그들의 뜻에 따라서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본성은 참 교만하여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나의 뜻은 세상의 시류를 따라서 행하므로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또 그것이 잘못된 결과의 끝을 보기 전까지는 우리는 쉽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인간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비약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즉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우리의 상실한 마음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악과를 따서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아담과 하와의 교만이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인간은 우리가 만든 AI가 이제 팩트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같은 감정이나 느낌 같은 묘한 뉘앙스도 이해하고 질문에 답하는 수준이 될 만큼 나날이 인간의 기술을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은 컴퓨터와 기계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나 AI 같은 기계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사랑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울은 앞나기를 찾으러 길을 나섰다가 선견자 사무엘을 만나러 갑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는 것이 언뜻 자신의 당장의 목적, 앞나기를 찾기 위한 사환의 좋은 아이디어로 받아들이고 사무엘을 만나러 가지만 그 뒤에는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읽으면서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오늘 당장 나의 삶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 역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그 경륜과 인도하심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나의 지혜와 판단에 따라 살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우리는 구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오늘 나의 삶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내가 알 수는 없고 당장에 하나님의 그 의도도 알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임을 믿고 따르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면 비로소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삶이고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또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요하기보다 세상의 물질에서 부요하기를 원하는 것이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울은 인간적인 목적,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찾고자 하던 암나기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무엘을 만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지라도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 시간인지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살면은 오늘의 시간이 지나고 돌아볼 때 에벤에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교만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왕을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완악함을 알면서도 품어주시고 기다리심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세상에 썰려가는 하루가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 이 시간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B24 교회 건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하나님의 마음에 먼저 합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형적인 건물을 짓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40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바라보고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건축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벌써 2월인데 교회 행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단기 선교를 위해서 카이로스 클래스가 진행되고 있고 18일, 25일 또 두 주말 동안에는 1일 종합병원이 있고 22일이면 봉학기 성경 공부반이 개강을 합니다. 이제 새로운 사역으로 또 매달 시니어 교실이 있습니다. 교회가 행하는 많은 행사와 사역들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우리 모두 더욱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병중에 있거나 여러 모양의 어려움 중에 있는 교회와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 있더라도 먼저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그 연약함을 이기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고난을 이기는 믿음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